고요한 밤, 혹은 나른한 오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주고, 어떤 인연은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흠뻑 적시기도 하죠.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설렘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무거운 집착도 남기지요. 그래서일까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도 인연을 이야기하실 때 늘 조심하라고, 그 흐름을 지혜롭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을 구속하는, 붙잡지 말아야 할 인연이 있다는 점, 그걸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인연, 절대 붙잡지 마라. 부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이 경고의 깊고 자비로운 뜻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을 운명처럼, 혹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성체처럼 받아들입니다. 한 번 맺어지면 어떻게든 영원히 함께해야 한다고, 그것이 사랑이고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이란 그저 만나고 잠시 머물고 이윽고 흩어지는 것일 뿐,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고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 꽃이 피고 지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거역하고, 이미 떠나려는 물결을 두 손으로 붙잡고 억지로 그 흐름을 연장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괴로움이라는 독초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단호하지만 깊은 연민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떠난 인연은 붙잡지 말라. 억지로 붙잡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닌 독이 되어 너를 밤낮으로 괴롭힌다. 그 말씀이 왜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 고통, 그 뿌리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집착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이 따리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부시게 행복했던 추억도,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사랑의 감정도,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소중한 시간도 본래는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물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내 것이라 착각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두 손으로 힘껏 움켜쥐려 하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마음이 찢어지고 채울 수 없는 고통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아팠던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 고통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내 곁을 떠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그 기억을, 그 감정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웠던 건 아닐까요? 사람이 떠나간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차지했던 자리를 비워내지 못하고 폐허처럼 끌어안고 있었기에 더 아팠던 것이지요. 빈 방에 온기를 기대하고 이미 떠난 배가 다시 돌아오길 항구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어리석고도 애처로운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잠시 너의 정원에 머물렀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 너는 그 나그네에게 기꺼이 따뜻한 차 한 잔과 편안한 쉼터를 내어주되 그가 떠나려 할 때 억지로 그의 발목을 붙잡아 주저앉히지 마라. 떠나는 나그네의 뒷모습을 미움 없이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너의 정원에는 새로운 나그네가 찾아올 공간이 생긴다. 이 말씀은 비단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돈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쉬고 있는 내 몸까지도 사실은 모두가 인연입니다.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결국은 떠나갈 존재들이지요. 그것을 영원히 내 소유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빠지며 끝없는 집착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인연을 무심하고 차갑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라는 뜻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인연을 소중히 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해진 끝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인연을 더욱더 따뜻하게,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다만 그 인연의 시간이 다하여 떠날 때는 미련과 집착으로 서로를 더는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멀어지거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와 오해로 틀어지거나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안에서 깊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그 인연의 끈을 움켜쥐려 합니다. 제발 떠나지 마. 우리 관계는 이렇게 끝나면 안 돼. 하지만 그 간절한 외침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하고 나의 마음은 더 깊은 불안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결국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빛을 잃고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되지요. 부처님은 수천 년 전 이러한 인간관계의 비극적인 악순환을 이미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절대 붙잡지 말아야 할 인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이미 마음이 떠난 인연입니다. 이것은 마치 텅 빈 찻잔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찻잔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차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관계든 마음이 더 이상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는데 형식적인 관계나 과거의 의리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이어가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서서히 소모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텅 빈 찻잔을 들고 계속 차를 마시는 신용을 하는 것과 같지요.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떠난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해치는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은 달콤한 꿀 속에 독을 감추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며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착각으로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등불의 빛을 꺼뜨리는 인연은 결국 내 삶 전체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건강한 인연은 서로에게 좋은 걸음이 되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서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비웃으며 서로의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안주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나의 영혼은 서서히 잠식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인연이라 할 수 없지요. 부처님은 바로 이런 인연들을 과감히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며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마치 썩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손을 놓으면 떨어질까봐 두렵겠지만 그 썩은 가지는 언젠가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고 그때는 더 크게 다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체념하는 포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놓는 건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는 지혜입니다. 집착은 끝없는 고통을 낳지만 지혜로운 내려놓음은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리면 진정으로 얻을 수 있고 움켜쥐면 결국 모두 잃게 되리라. 우리 삶의 심오한 역설이지요. 손에 물을 가득 담으려고 움켜쥐면 모든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지만 손바닥을 고요히 펼쳐두면 맑은 물방울은 한동안 그 자리에 평화롭게 고여 있듯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놓고 싶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 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솔직하고 연약한 모습이지요. 부처님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완벽하게 모든 집착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집착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을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집착의 감옥에서 한 걸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고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아주 중요했던 어떤 사람이 당신의 곁을 떠났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원망이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고 잠 못 이루며 다시 돌아오길 바라게 되지요. 그것은 당연한 감정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들끓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아파하는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그리고 속으로 되뇌는 겁니다. 이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 이 고통도 결국은 흘러가리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받아들일 때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그토록 나를 올가매던 집착의 사슬이 서서히 녹슬고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삶 속에서 얻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텅 빈 허무와 공허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더없이 충만한 자유와 평화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묵은 잡초를 뽑아낸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심을 수 있듯이 낡고 해로운 인연이 떠나간 그 빈자리는 더 맑고 향기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놓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어둠의 시작인 것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 마음 속에 너무도 선명하게 남은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들마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 제자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고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사랑마저도 소중한 인연이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히 품되 그것이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는 집착이 되지 않도록 담담히 비워내라. 사랑은 그대를 살리는 감로수이지만 집착은 그대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다.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처럼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착을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고 내 곁에 붙잡아 두려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 내 지독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이기적인 집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집착이 결국 상대를 숨 막히게 하고 나 자신도 고통의 수렁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과 집착을 지혜롭게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끝에는 미움과 원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남을 뿐이지요. 우리의 삶은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많은 인연의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인연은 내게 따스한 위로와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깁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길이 됩니다.
나를 떠난 인연 덕분에 나는 집착의 고통을 배우고 나를 아프게 한 인연 덕분에 나는 사람을 보는 눈과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다가온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고 나쁜 인연은 깨달음을 주나니 그 모든 인연은 너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동무이니라.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의 마음 속에서 놓지 못하고 무겁게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습니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 아쉽게 쓰러진 과거의 기회, 그것들을 여전히 먼지 쌓인 상자처럼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움켜쥐고 있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붙잡을수록 더 고통스럽고 놓을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진실을 놓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새로운 길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봄날의 꽃이 피쳐야 그 자리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듯 하나의 낡은 인연이 끝나야 비로소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는 법입니다. 놓아야 비워지고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순리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오늘 부처님의 이 경고를 마음 깊은 곳에 새겨봅시다. 이 인연 절대 붙잡지 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려는 차갑고 무정한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끌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인연은 함께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소중히 대하되 떠나갈 땐 미움 대신 감사함으로 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에게 작은 마음의 처방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무겁게 남아 당신을 괴롭히는 인연이 있다면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그 인연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또는 그 상황에게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그동안 함께해 주어서,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어서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는 너를 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 자유롭게 떠나보내겠다. 그 진심 어린 놓아줌의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막혀 있던 강물이 다시 흐르듯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그 바람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더 넓고 깊은 사랑을 당신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저 멀리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 지혜를 길잡이 삼아 낡은 집착을 놓고 새로운 자유를 선택하는 평온하고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